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 24장 36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두고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엄청난 어떤 수준의 사건을 겪게 되면 눈으로 보고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들려주어도, 또 빈 무덤을 직접 목격하고서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또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면서도,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친히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 주셔도 제자들의 계속되는 반응은 충격과 놀라움, 두려움과 의심뿐이더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그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숨기고서 부활을 조작한 것이라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겁이 많고 의심이 많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해낼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서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보지도 않은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조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그들이 갑자기 어느 날 돌변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예루살렘의 살기등등한 그 분위기 속에서 그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부활을 증거하면서 순교하는 일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작해낼 수 있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자기가 보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 있는 거짓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순교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려면 딱 하나의 경우에만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부활했고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또 슬픈 빛을 띠고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는 모습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들에게 나타난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두 제자는 길을 돌이켜서 다시 엠마오에서 일어나서 사명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며 자기들에게 나타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로는 평강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기들이 직접 목격하거나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퍼즐 조각들을 함께 맞추어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호련듯 나타나 저들에게 하신 첫 마디 말씀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들려주신 첫 마디 말씀은 너에게 피스, 평화가 있으리라, 너에게 샬롬, 평강이 있으라 라고 축복하셨어요. 물론 지금 이 말씀이 저들의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저들의 의심과 두려움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샬롬의 근원, 진짜 그 평강의 근원은 죄인된 인생들이기에 사망의 종로를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과 심판적 운명이 작정되어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제는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로 그것을 확정해내신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만일 십자가로만 끝이 났다면
진실로 그것은 인류에게 더더욱 절망적이고 충격이고 두려움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만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약속해 주신 모든 복음과 진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과 너희를 원수되게 만든 모든 죄를 십자가로 대속하고 이제 부활함으로 인해서 죄 싹진 사망의 권세가 패해지고 이로 인해 나를 믿는 너희의 의로움이 보장되었으니 이를 믿는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것이 제하여졌으니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이제는 평화가 있으라, 샬롬이 있으라 축복하신 거죠. 십자가로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선포해 주신 그 놀라운 평강, 놀라운 평화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로는 손과 발을 내보이시는 예수님. 오늘 주님은 제자들 앞에 당신의 손과 발을 내보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당신을 드러내시고 평강을 외치시는데도 오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저들은 그저 놀라고 두려워하며 의심하면서 그렇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주님은 제자들 앞에 당신의 손과 발을 내미셨을까요? 그 손과 발에는 도대체 어떤 흔적이 남아있길래? 그분의 손과 발에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신 그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 나타나 바로 그분이 자기들과 함께 동로동락을 하며 함께 공생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했던 그분이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해서 우리가 수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마쳤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섰을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 한 권을 봤죠. 그런데 하늘과 땅에 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책을 받거나 또 펴거나 읽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을 때 그가 무엇을 봅니까?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 앞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분이 주님이란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손과 발에 나타나 있는 못자국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죽임당한 바로 그 어린 양,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나 있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보좌 앞에 나아가 세세토록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받아서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으시는 그 영광을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 문자어로 알파벳 4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읽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유헤바헤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이 유헤바헤를 영어로는 제호바라고 읽고 우리 한글어로는 좀 더 부드럽게 여호와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의 자음 알파벳 하나하나 안에는 그 알파벳 하나하나마다의 각 뜻이 있어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걸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 유헤바의 이 4글자 알파벳 안에 담겨있는 뜻을 담아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손을 보고 못자국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 앞에 당신의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에서 행하신 그 고난과 희생, 또 사람과 섬김의 흔적이 부활의 몸에 그대로 영광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가르친 후에 마지막 절에서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형제들아, 이 생에 너희의 모든 수고, 주를 위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부활의 날에 너희의 영광으로 드러날 것을 알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에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그날에 주님 앞에 내미는 우리의 손과 발에도 사랑과 희생, 고난과 섬김의 흔적이 있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살과 뼈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39절의 말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저들은 계속 두렵고 놀라하며 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저들은 그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령은 말 그대로 허상입니다. 뼈와 살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타난 예수님은 뼈와 살이 있고 육체를 입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41절부터 43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계시는데 더군다나 먹을 것을 구하시더니 생선 한 토막을 받으시고 그것을 직접 드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입게 되는 신비한 몸의 어떤 그 영광, 신령한 몸의 신비를 그대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부활로 인하여 있게 될 신령한 몸은 뼈와 살을 가지고 있고 또 먹고 마실 수도 있는데 벽이나 어떤 장애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관통함으로 공간이나 시간에 제한 없이 자유하면서도 영원하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초대 시대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은 영은 지극히 거룩하고 육은 속되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육체로는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상한 가르침을 통해서 이분법적인 신앙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 역시 영의 부활이 아닌 몸의 부활인 것을 가르치면서 뼈와 살이 있고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다만 그 뼈와 살, 그 몸은 더 이상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이며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 자유하면서도 영원한 몸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이 육체를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보여준 것은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몸을 부정한 것처럼 그리고 더러운 것처럼 여기고 육체로 하는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몸이 하는 것을 속되게 여기며 경시하는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경종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그 몸으로 하는 무슨 일이든 부정하고 더러운 일은 없습니다. 바울은 도전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제사가 되고 그것이 진짜 부활 신앙을 가졌다 하는 참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에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의 흔적이 배이고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